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이미 봤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주어지기 40년 전에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주어졌던 이 말씀을 왜 다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3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것은 출애굽기 2세대를 비롯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의 말씀들이 단지 그들에게만, 조상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그들 역시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자신들의 모든 생활의 교범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명령, 즉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이 우주 관광을 코앞에 둔 21세기인 이 시대와는 아주 동떨어진 계명인 것처럼 여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이 만든 조각조가리에 절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 즉,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혼자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직접 물건을 갖다 주지 않아도 주문한 물건이 드론으로 배달되는 시대에 누가 과거 사람들처럼 조각조가리에 자신의 인생을 내에 맡기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기에 이제는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상원화되었다고 여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자주 어기면서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2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조가리에 절을 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노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제2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 따위로 만든 어떤 조각이나 사람의 형상 또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것들이 생겨나는 원인,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켜오던 금식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동영상에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스가랴서 7장의 이 말씀을 살필 때 이미 언급했듯이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매년 2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금식들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가 참으로 쉬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기 만족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름과 형식들로 진행되는 예배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만들어낸 그 예배들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언제 그런 예배를 원했던 적이 있느냐? 내가 요구하지도 명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은 그런 예배들을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너희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지만 나는 늘 변함이 없느니라. 나는 그런 부류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변형시키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을 언급하심으로써 먹고 마시는 그 일이나 또는 그것을 금하는 일, 곧 금식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너희들이 한 그 일들은 전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요, 그 스가랴에서 1년에 2차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고 그 외에는 그 나머지 날들에는 방종한 생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2020년에는 이제 작년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매년 행하던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성경에 명시된, 즉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예배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날은 밥 먹듯이 빠지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또 정해주지도 않으신 절기 때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날 한 달이라도 나오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가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하여 지킨 것이냐? 여러분,
주일에 빠지는 것에는 아무런 섭섭함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절기에만 나온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지키라고 한 날을 빠지고 자신이 얘기하지도 않은 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지도 않으신 날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6월절, 7.7절, 초막절,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절기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절기들이 예표했던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친히 이루셨기에 이제는 주일을 제외한 그 어떤 절기도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절기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 역시도요, 지키라 보다는 어디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느냐면 여호와 앞에서가 그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감사함 없이 행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절기를 지켰다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자에 맞추어 절기 행사를 치르고 금식을 하였더라도 그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유롭게 먹고 마실 때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 먹지 않기도 하는 것이고, 또 먹고 마실 때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행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오던 이스라엘의 그 금식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한 것일 뿐이고, 금식 이외의 날에 먹은 것 역시도 자신들을 위해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금식들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그것이 행해진 이유도 그 금식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만들어진 미신적인 행위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선자들의 금식에 나타난 미신을 조롱하셨습니다. 이것이 제2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금식처럼 그것은 그저 미신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제사하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모든 제사는 미신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5장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떠나 있고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이제는 좀 거리가 먼 계명인 것 아니냐, 이제는 좀 없어져도 될 그런 계명이 아니냐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 우리는 왜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 어리석음에 자꾸만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즉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나를 무엇과 비교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죠. 며칠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주일마다 함께 읽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화면에 올라갈 텐데 한번 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이 길지만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자,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그런 존재와 완전성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도 지체도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며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이해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또한 그는 모든 일을 그 자신의 변함이 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의논에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 과실 및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의 심판에서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명, 영광, 선, 복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자충족하시며 따라서 자기만 만드신 어떤 피조물들을 필요로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피조물들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얻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만물에 대한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어서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행하신다. 그의 면전에서 모든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또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논에 있어서 그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 및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든 봉사든 순종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돌림이 합당하다. 하나의 신성 안에서 동일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지닌 세 위격,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가시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러한 설명들도 다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부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만을 알려주신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그 어떤 물질이 이처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유한한 피조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무언가를 조각해 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무언가를 자꾸만 꾸며내고 만들어내려는 그 시도를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머릿속으로 나에 대한 사실들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 오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만 나를 알고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머릿속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며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 안에 가두려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9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약탈해서 피조물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피조물에게 넘겨준 그런 일을 하나님은 도저히 참지 못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속성이 훼손되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것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취급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요 실제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로보암과 바아사와 아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 텐데, 이게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죄를 3, 4대까지 물겠다고 하시는데 3, 4대까지 어떻게 물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놀랍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경우인데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 그들의 가문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셨고 진짜로 씨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에 그 다음에 바아사 때인데 바아사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즉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아사의 집 가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싸그리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요, 이제 아합 왕이 있는데, 여러분 아합은 다 아시죠? 우상을 섬긴 아내 이제 아세라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아주 그보다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을 행했던 그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부터 쭉 보시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10장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그래서 결국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가 이어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예배를요 이렇게 악한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 왕 이들에게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예배를 욕보이고 없인 여긴 제사장의 가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바로 엘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치게 하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욕보이고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19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열왕기상 2장 27절 보니까 또 나중에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엘리 제사장이 후손입니다.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쾌한 심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에게서 보게 됐죠. 앞선 것들과 반대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자, 사무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솔로몬의 그 악한 행위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솔로몬을 패하시고 다윗의 가문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후손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 가문을 끊지 않겠다 하신 대로 끊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지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위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적대적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불신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요 우리가 그분께 여호와라는 호칭을 붙여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대로 알려지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공평을 완성시키는 기초가 되시는 분으로 알려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사실이 충분히 각인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것이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서 풍겨나지 않는 한 감히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더라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또는 자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보면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언뜻 보면요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섬김과 결함들을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아까 봤던 다윗에게 주어진 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 때 다윗에게는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왕자가 그 가문에서 끊이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았는가? 물론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복을 주시는데, 그 앞서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같은 그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 왕좌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그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베푸셔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우리의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불완전한 불량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뭘 만들었습니다. 조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엄마 이렇게 사랑해요 뭐 해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엄청 예쁘게 만들고 또 되게 멋있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만들어 온 것이 어떻습니까? 조잡하죠.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만든 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내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예배가 정말 대단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자격을 갖춘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너무나 조잡하고요 너무나 흠이 많은 그런 예배입니다. 불량품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야 하시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 그거 못 있어서 받습니까? 정말 잘 만들어줘서 그걸 받는 겁니까? 자녀들이 그냥 이뻐서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요 기쁘함으로. 그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당신의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단순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격을 줘서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꼭꼭 새기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이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도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기독교가 미신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증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것은 흠결투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